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우리 성도들과 이거를 좀 같이 좀 외치고 말씀을 듣기 원해요. 저를 좀 따라서 합시다. 내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생각이 내 것인 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석준아, 한 칸만 더 안으로. 네가 선화를 다 가렸어. 그렇지, 됐어. 내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뭐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 의견은, 내 견해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것을 내놔요. 근데 그게 내 걸까요? 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모든 지식의 말인 거예요. 어떤 때 부모로부터 내가 어려서 들었던,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귀가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게 뭐냐면요, 쓴 물건은 제자리 놔라. 이게 우리 아버지 지론이에요. 그리고 네가 앉았다 일어난 자리는 깨끗하게 해놔라. 누가 와도 어이 더럽네 이러고 닦을 일이 없도록 깨끗하게 해놓고 가라. 그래서 옛날에 왜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했지만 옛날에 정전이 잘 됐잖아요. 그럼 정전되면 어때요? 얼른 막 성냥 찾고 초 찾아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어디다 뒀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님 뭐냐? 딱 잡으면 성냥이 잡혀야 되고 딱 잡으면 초가 잡혀야 돼요. 그 제자리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나는 말은 안 하는데도 내가 어떻게 되냐면요, 제자리에 물건을 탁 놔두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카가 저희 교회에 있을 때 나갔는데 갑자기 뭔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를 전화해요. 그러면 내 책상 몇 번째 칸에 밑에 몇 번째 어디쯤 보면은 그게 있어. 그 책 찾아봐. 또 물건 어디 있어. 거의 정확하게 제가 한 90%는 그렇게 찾아요. 근데 이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나는 이런 습관이 있어. 아니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귀가 닿지 않도록 들었던 그 이야기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거죠. 결국 내가 말하는 내 생각은 뭐냐는 거예요. 어떤 때 부모님이, 어떤 때는 선생님이, 가족이, 친척이, 또는 내가 텔레비를 보았던 어떤 것들이, 어떤 내가 강의를 들었던 것들이 남았던 게 자기 건 줄 알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에 속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에 속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에 속으면은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이 뭐예요? 히브리어로는 레부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마음, 정신, 의지, 결국 생각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에요. 그걸 물을 지킬 만한 거다. 뭐를 지키라?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라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그 내 마음에서, 그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를 담아두고 있냐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르쳐줬던, 내가 또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또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했던 이야기, 그게 내 마음에 담아서 그것이 나를 움직인다면은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선생님이 되고 부모님이 되고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누가 주인 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마귀도 우리 속에 와서 우리 주인 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지 좋아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 뭐래요? 계속해서 우리 속에 와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주인 되기 원한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 또 제 목회의 모토이기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누구예요? 주님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죽었다는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감정이 올라온다면 똑바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바로 우리가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 원하시지만 자꾸 내 생각이 올라와요. 내 형편이 올라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혼란을 겪게 되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마귀도 하나님도 사람의 주인 되기를 원하고 계신데 그럼 어떻게 하면 주인이 되느냐는 거예요. 마귀가 내 주인이 되게 하고 싶어서 마귀가 우리 주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마귀라는 말도 듣기 싫으니까 마귀주니까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라고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뭐를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내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을 내가 순종하느냐, 마귀가 주는 말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제목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랬어요. 결국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같은데도 어떤 때는 일부분이 내 생각을 따라오고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따라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 앞에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생각에 동의를 한다면 그 생각에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 이야기를 내가 받아들이면 난 유튜브의 종이 되는 거예요. 텔레비 보면서 텔레비 이야기를 내가 심취하고 그 말을 인정한다면 나는 텔레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만 마찬가지로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계속 생각이 들어와요. 생각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어떤 때는 말로도 들어오지만 그림으로도 들어와요. 어떤 글자로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보느냐, 어떤 것을 듣느냐,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에 동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 관리 잘하자. 네, 생각 관리 잘해야 돼요. 생각 관리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누구의 종이 돼?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마귀 것인지 하나님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어떤 신학자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는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신학자가 뭐라 했냐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뜨뜻미지근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도 안 하고 자꾸만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나가는 모습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좀 어떤 자리에 탁 앉혀가지고 이제 당신이 죽은 자리에 있으면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또 행했던 놀란 이적을 베풀 거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요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그때 예수님이 여기 왕이 되면은 내가 어떤 자리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 욕심이 들어왔던 거죠. 어쨌든 근데 그렇게 가룟 유다가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를 팔려고 했던 생각은 없었지만
그런 마음을 먹자 어떤 일을 벌어진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생각을 넣으니까 그럴싸한 생각이 올라온 거예요. 아, 요렇게 하면 예수님을 높일 수 있겠구나. 우리 한번 보세요. 아, 어떤 데, 야, 이게 진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디서 온 생각이냐는 거예요. 어디서 온 생각이냐는 걸 보아야 돼요. 바로 가룟 유다에게는 이미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리는 생각을 넣으니까 그 생각을 넣자마자 예수님을 탁 팔아먹은 게 아니라 자기의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가 만들어져 가지고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려고 했던 게 오히려 나중에는 뻐그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받았던 돈을 제사장들에게 주고 목매어 죽은 거예요. 왜? 자기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 들어간 거는 잊어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게 내 마음으로 들어온 거는, 머리를 지나서 내 마음까지 들어온 거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무릇 지킬 만한 건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어둠이 장난하지 못하고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상 보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때는 내가 내 생각을 생각한 거기에 마귀가 내 속에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제가 한 분은 한 세 분들을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한 분이 이제 목회를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그분들 처음에 그 마음에 돕고 싶은 마음에 그를 섬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마음은 너무 좋았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관계들이 계속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마귀는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가로막는 게 마귀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지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세 사람을 다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먼저 딱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 사람과 내 사이를, 특별히 목사님과 교인들 사이를 갈라놓는 어떤 생각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건 100% 마귀 생각이에요. 우리 이런 일 앞에 속아서는 안 되거든요.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죠. 결국 그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팔기는 팔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목매어 자살하는 것으로 끝났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뭐냐?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죽어요. 근데 지금 당장 안 죽어.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요. 아, 이게 내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닌지 그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좀 한번 살펴봅시다.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삽비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그들 두 부부에게 마음을 주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보고 이 두 부부 마음에도 성령님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내놓을 마음을 먹게 됐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왜? 이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었었어요. 팔았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가다 딱 보니까 돈을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두 부부가 합의하에 물건을 그 돈을 얼마를 일부러 감춰두고 일부만 가져다가 베드로 앞에 놓게 된 것이죠.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 자, 우리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일이
마귀가 놓은 생각이 우리 머리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까지 와서 결정하게 해서는 안 돼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마귀 생각이 내 생각에서부터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틈만 있으면 들어오는 거거든요. 마귀가 하는 짓은 바로 무엇입니까? 유혹이에요. 유혹. 하와에게도 나타나서 유혹했잖아요.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럽게 만들었던 게 바로 마귀의 유혹 때문에 넘어갔던 일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할 일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을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어요. 자, 내 앞에 지금 사망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귀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앞에 있는 것 중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소유를 팔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모든 일을 소유를 팔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있는 그 복을 그대로 베드로 앞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놓은 생각을 덥석 물어버린 거죠. 결국 그래서 일부를 감추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자,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였다. 그러자 우리 4절도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들에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성령님께 거짓말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님이 베드로 속에 아나니아가 속였던 이거를 아나니아 속에 베드로 속에 집어넣으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성령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 성령님도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들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 또 베드로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것을 깨닫게 만들어 온 것도 성령이 주었던 생각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지식의 주인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그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 영광과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 일어나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